오늘 이 본문을 보면 놀라운 변화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면 이 변화산의 경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은 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가 보였고 엘리야가 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이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3500년이 좀 넘겠죠. 근데 거기 또 엘리야까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분이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 출애굽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이 정도지만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모세를 흠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들과 대화하는 이 시간을 특별히 세 제자와 함께 가졌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게 언급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당대 모세 얘기를 들었으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세대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모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 보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자, 이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 9장 28절로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두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대화할 때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졸음이 미처 깨지 못한 소리를 오늘 본문에 하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조금 길게 설명한 이유는 한마디로 헛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모세를 보여주시고 엘리야를 보여주셨다. 근데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거기서 높은 산에서 완전 정신 나간 소리죠. 뭘로 지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는 신이 특별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배설한 거거든요. 이런 시간을 만들어준 의미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있을 텐데 한마디로 보좌에 계실 때 모세에게 가라 모세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즉 모세를 직접 다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또 부르십니다. 40년 사역을 하게 했던 분이 모세를 다시 부른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제자들도 궁금한 게 있고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모세에게 궁금하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모세는 독특합니다. 위상이나 위치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좀 생뚱맞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지극히 사랑하는 이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이 표현은요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을 탓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1500년 전에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와의 이 만남 아마 귀담아 들었다고 하면 한 번 정도 말을 섞을만 하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졸고 있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누가복음 9장 33절에
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다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헛소리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고 끝납니다. 누가 보면. 아니 초막새을 짓자니. 그러니 어때요? 내려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더는 이 얘기를 예수님도 할 수 없어요. 완전 동문서답 아닙니까? 이 변화된 모습을 본 것으로 위로받고 내려와야 되나요? 참 뭘 모르니까 뭘 모르는 소리 하다가 그냥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는 뭘 모르고 살고 있고 뭘 모르고 말하고 있고 뭘 모르면서 하는 줄 알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까요? 이 변화산에 있어진 일은 두 번 다시는 예수님이 이런 이벤트를 안 가지십니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다 정리를 합니다. 기뻐할 줄 알까? 좋아할 줄 아는가? 이 제자들이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 세 제자가 졸고 있었던 것은 졸음이 덜 깬 상태에서 참 성경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 같죠. 초막셋을 짓고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아니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예수 아니 그 깊은 산 속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초막 짓자고 가신 겁니까? 참 얼마나 모세를 만나고 싶어 했던 그들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헛된 소리를 계속하고 사는 이런 시간들이 3년의 공생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전후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까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모세를 불렀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불렀겠습니까마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 안 했다는 거죠. 내 기뻐하는 자니 기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물론 듣지요. 지금도 변화산에 올라가자 갔잖아요. 좋은 것밖에 없는데 완전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제가 조금 해석을 필요로 해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 음성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음성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들려주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삶의 전부가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전부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처럼 위대한 선물이 있을까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선물인 까닭은 너무 대단해서 이 믿음의 세계는 펼쳐 보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천지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너와 나와의 이 수평적 관계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지어놓으신 것이 엄청나지만은 수직적인 지금 이 순간에도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오늘은 처녀지다. 이 순간 이후로 인류는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무슨 배짱인지 고집인지 사람들은 미래를 얘기하고, 그래서 혼자 그러죠. 저 또 사기꾼 남았네. 또 좀 나대는 사람, 저 또 도둑놈 남았구나. 왜? 사기꾼은 뭐예요? 없는데 있다고 사기를 치죠. 도둑놈은 뭐예요? 있는데 없다고 도둑질하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이건 귀담아 듣는 사람에 한해서 위에서 선물로 허락하실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지금도 믿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분이 분명한 믿음이기에 주신 분이 분명할 때 받은 사실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받은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실체를 성경이 놀랍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로마서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똑똑하게 들려주셨음에도 들은 일이 없다면 들은 일이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변화산에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모세를 불렀거든요. 모세와 여러분은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흔하거나 높은 산에서 한 장소 천부당 만부당. 이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고 친히 부르시는 분의 의지로 모세를 부르셨고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 어느 때이든 이분은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언제 어느 때이든 부르실 때 그때가 때이고 부르신 그곳이 장소가 되고 부르신 그곳이 그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도 친히 이 땅을 찾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시간과 공간과 이 장소까지라도 이분이 사는 시간이 시간이요, 이분이 계신 곳이 장소요, 이분이 말씀하신 그 공간이 그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를 보라 하신 공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새만 보지 절대로 공중에 새를 보라 하신 분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여 보라 해도 사람들은 백합화를 꺾어다 꽂고는 할 망정 절대로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질 않습니다. 생물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론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도 없는 사람, 도대체 길싸움은 누가 하는지 수고는 누가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 살지 않겠습니까? 이 분이 지금 부르시는 곳이 어느 곳이며 누구를 불렀으며 지금 어떤 시간이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늘 입만 열면 시간이 없네 아마 입버릇처럼 또 시간에 쫓기고요.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게 익숙하잖아요. 시간이 없고 시간에 쫓기고
내가 벌써 머리가 휘어졌다. 벌써 누구네 자식은 벌써 손주를 낳았다. 뭐 이게 전부 시간의 개념. 이걸 뭐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정확히 시간이 있을까? 그들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자가 먹고 살만하고 내 영혼아 수고했다.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죽인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은 죽으면 흑망상처 넘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슬픕니다만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는 분이 계신 줄도 모르고 영혼이 도로 찾아가서 끝나는 줄도 모르는 사람, 전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인생살이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100% 책임을 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 세계는 내가 원하면 대통령도 하고 왕도 해먹고 이 세상에 돈도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은 나를 지으신 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이 없어요. 안 해주신 게 없잖아요. 헌 거 갖고 일 저질러서 전부 자기 돈 만들고 자기 주의 얻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게 99%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던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시간을 모르고 공간도 모르며 우리가 지금 어느 장소에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장소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아버지 집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너의 태도가 그러냐 할 필요도 없어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아버지가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여기 아버지 집이에요. 내 것은 다 내 것으로 돼.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황당한, 믿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세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변화산에 가서도 못 들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은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그 믿는 그 믿음에 그 살아계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이 시제가 있어요. 그때만이 살아계신 그 사실이 사실대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벤치마킹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뭘 써먹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 살아계신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살아계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이것만이 믿음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이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우리가 믿을 때 살아계신 그 사실을 살아계신 그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살아계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 사실께서 하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사실을 그냥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오셨어도 제자들만 그 사실을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를. 가까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살아계신 그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실대로 살아가는데 제자들이 할 게 뭐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믿는 사실 그대로 살아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 보이셨죠? 그러면서 그때도 모르니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제자들에게 이건 참
우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합니다만은 자꾸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즉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믿을 때 그 사실, 살아계신 그 사실, 그 바른 실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 줄 알지만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은 너 믿음이 분량이 얼마나 돼, 이게 아니고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살아있는 걸 믿으니 그래야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내 세계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세계는 그분의 살아계신 사실을 따라 이 시간 이후 이걸 주님이 친히 시작하시는 시간이다.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믿고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말로는 머리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합니다만은 열매가 없잖아요. 스스로 알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또 이걸 위로하는 정신당한 지도자도 있어요. 이건 위로해서 될 것도 아니고 위로해 봤자고, 이건 둘 다 무지몽매한 거예요. 아니 믿음의 사실이 없는데 뭘 위로를 해? 일생을 위로해 보십시오. 금식을 해 보십시오. 위로가 되라.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않다면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초대해 주신 분의 시간을 펼쳐가시는 시간이고, 초대해 주신 분의 공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그분은 심지도 모아지도 거두 창고에 거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기르시는 새입니다. 먹이시는 인생이에요. 살게 하시는 인생이지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공중의 새만큼 못 삽니다. 공중의 새는요, 걔네들은 재벌 안 합니다. 돈벌이 안 합니다. 5대양 6대조가 다 자기 먹이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지금도 우린 다 갖춘 줄 아는데 한 가지가 딱 없습니다. 그분이 안 계세요.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내 믿음 갖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이건 지금도 자꾸 믿고 뭘 하니까 안 믿어도 되는 꼬라지가 없다고. 그게 꼬라지 믿음이지 믿음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믿어도 보이는 게 없다고. 그건 안 보이는 믿음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사실이에요. 부활하셔서 다시 죽였다가 살아나신 분을 믿는 것이고, 모세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엘리야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 사실을 믿는 이것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분이 펼쳐가고 싶은 세계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네가 네 발로 하고 싶은 대로, 네 사업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그건 네 세계야. 그리고 뭐 딱 서서 Welcome to my world 다 내 선거는 너 이단이 아니야, 이단? 그래서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만이, 이 사실을 사실대로 지금 이 시간 펼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이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을,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셔서 지금까지 네 시간, 네 공간, 네 소위 말하는 바운다리가 전부라면 이제
네가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이제 나의 세계를 통해서 네 시간이 되게 만들어 갈 거고 네 공간을 내 것으로 꽉 채워줄 것이니 그리고 장소는 내가 어느 곳에 네가 나를 부를 때 언제 어디서든 와이파이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통신수단으로 가장 좋은 건 여러분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분께 아뢰는 소리를 듣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사실로 아무리 시간이 없는 사람도 내가 만들어 시간을 창출할 것이고 이 공간이 다 마귀로 우글우글해도 웜스버증의 루터가 얘기한 대로 원수마귀가 우글우글해도 홍해를 가르듯이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분이고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살아계신 그 사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래야 나와 여러분이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데 내일이라도 이런 사람은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냉큼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